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말씀 가지고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역사하신 성령님에 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신하이자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관리자. 우리나라로 요즘 말하면 경제부총리예요. 경제부총리, 국고 관리자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 사람이 가다가 빌립을 만나 빌립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는 인종과 신분은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의 국고 관리자였고 종교는 유대교를 믿는 개종한 사람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는 아직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 드리고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길이었죠. 그랬는데 내려가다가 마차 위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이사야서의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우리에게 또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의미는 때, 그 시간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에 상관없이 또 더하기 사람에 상관없이, 그렇죠? 사람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에서 순교 사건이 일어난 뒤에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빌립이 복음 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와서 복음 또 전하고 안수함에 그들이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빌립이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사람에게도 복음 전하는 장면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 유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인 것임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이 성령께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복음 전파하는 모습 통해서 우리에게도 선교에 대한 은혜와 깨달음이 있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빌립을 함께 보겠어요. 26절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사자는 천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성령님인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주님의 사자가 빌립에게로 말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길,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은 남쪽으로 향하는 길이요. 그 길은 26절 끝절에 보니까 광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사람이 많은 곳에서 광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의 입장에서 사람이 많은 도시에서 갑자기 성령께서 사람 하나도 없는 광야 사막으로 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성령의 음성인 줄 알지만 순종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셨죠. 그리고 또 29절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아까 말하는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셨구나. 29절,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광야로 가는 그 남쪽 길,
가사로 가는 그 남쪽 길을 가는데 거기서 한 수레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멀리서 봐서도 수레 탄 사람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얼굴이 검은 흑인 아프리카 사람들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인 빌립의 입장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보통의 정서에 의하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령께서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빌립이요, 사마리아에서 막 귀신도 쫓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큰 기쁨,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으킨 능력 있는 사역자였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광야 쪽으로 그 남쪽 길로 가라. 갔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이 타고 가는 그 수레에 거기 가까이 가라 이러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그 즉시로 순종하고 실행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성령의 음성이었어요. 근데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 사람 가까이 가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명령하시고 빌립이 순종하여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선교는 곧 먼저 성령께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또 젊은 청년들이 단기 선교 준비하잖아요. 6월달, 7월달, 8월달 단기 선교를 가려고 그러면 3, 4월달부터 단기 선교 팀을 짜가지고 한 서너 달 계속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를 해요. 그 기도 가운데, 그 서너 달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 순종 훈련인 거예요. 할렐루야. 정해진 시간에 우리 모입시다 그러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모여야 되는 거고, 또 모여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며 이러이러한 준비를 합시다. 영적인 준비, 우리가 매일 성경 읽고 또 우리 개인의 기도 생활을 더 강화시키고 말씀 연구도 더 하고, 그 다음 우리가 선교에 가서 해야 될 프로그램들 있죠? 뭐 무언극, 여러 가지 행사들, 이런 것들을 준비함에 있어서 리더들에게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선교가는 것과 전혀 그런 훈련 없이 선교가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선교는 순종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네,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분당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분당 청년들과 함께 한 10년도 더 된 옛날 얘기죠. 제주 선교를 가자 이랬어요. 제주도로 여름에 선교를 가자 하니까 청년들이 좋아요 막 그래서 두 팀을 모집했는데 두 팀에 10명에서 20명을 모집을 하는데 거의 30명이 모였어요. 제주도 간다 하니까 좋아서. 그런데요, 갈 때 가기 전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모임 있잖아요. 그 모임 가운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주도를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면 선교가 아니다. 그렇잖아요? 가끔 이제 어떤 선교 가신다고 하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안 계세요. 어떤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들은 선교 가는데 선교 팀원들은 다 일반석 갔는데 목사님은 비즈니스 타고 가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다른 교회 이야기예요. 우리가 선교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성령께 순종하는 마음이었어요. 비행기 타고 가지 말고 기차 타고 가서 저기 목포에서 배 타고 건너가야 된다. 목사님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주일날 저녁에 기차를 타고 수원역까지 버스를 타고 가가지고 수원역에서 기차를 타고 목포까지 밤새 내려가가지고 목포에서 새벽에, 이게 제 관건이 뭐였냐면 새벽 한 3시쯤 목포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 한 10시쯤 또 배를 타기 전까지 한 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이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 저도 기도하다가 유달산 순복음교회라는 데가 목포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포역에서
걸어서 한 2시간이면 가면 된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달산 수목원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러이러해서 한 몇 시간만 좀 신세를 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라고 그러시더라고. 그 새벽 3시에 기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유달산 수목원교회까지 걸어가는데 그날이 그 새벽에 영상 한 32, 3도 되는 폭염이었어요. 폭염. 열대야. 그래가지고 새벽 3시부터 한 5시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까지 2시간을 팀원들이 그냥 맨몸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온 선교에 필요한 짐을 바리바리 다 짊어지고 들고 밀고 끌고 이러면서 2시간을 가는데 저를 포함해서 한 30여 명이 완전히 땀으로 그냥 다 목욕을 했어요. 가는데 제 앞뒤에서 막 소리가 들려. 누가 기차를 타고 제주도를 가자고 한 거야 아마. 제 귀에 들리게. 그런데요, 그렇게 유달수목원교회에 도착했어요. 새벽 예배가 막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 예배 참석하고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그 조그만 화장실, 거기 개척교회였거든요. 그 조그만 화장실에 줄 서서 들어가서 샤워도 하고, 그리고 아침도 금식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아침 금식하고 그렇게 새벽에 말씀 나눈 것 가지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갔는데, 가는 데만 해도 1박 2일 걸렸죠. 그러니까 이틀 동안 간 거예요. 다음날 제주도에 도착해서 그 다음부터 또 한 일주일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선교 팀원들 모임을 하면서 이번 선교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 했더니 새벽에 목포역에서 유달산 수목원까지 땀을 뻘뻘 내면서 걸어간 것밖에 기억이 안 난대. 근데 그 이야기를요 지금까지도 해요. 가끔 연락을 하고 만나는데 벌써 20년이 가까워지는 그렇게 오랜 옛날 얘기인데도 지금도 그 얘기가 생생하대요. 그 기억이 생생해요. 그런데요, 다 즐겁고 행복했던 추억, 그리고 성령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일주일 동안 그 각 팀에 역사하셨던 아름다운 간증의 은혜들, 그런 것들을 지금도 나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했으면 기억이 남은 게 없었을 거예요. 젊은 날 그렇게 고상하면서까지 좌충우돌 선교하고 돌아왔던 기업들이 지금까지도 그들의 신앙 가운데 남아있는 것, 저는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고, 선교는 결코 쉽게 되는 것이 아니요 순종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몸소 체험케 하신 역사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성령께 먼저 순종하고 시작하는 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성령께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섭리를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빌립이 성령께 순종하여 한 선교는 필요에 대응하는 선교였어요. 무엇에 대응하는 선교? 필요에 대응하는 선교. 30절과 31절을 제가 읽으면,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이렇게 합니다. 성령께서 저 수레에 가까이 가라 해서 갔더니 거기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앉아 있는데, 보니까 그가 개종한 유대인이라, 아프리카 사람이지만 개종한 사람이라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하도 신기해서 네가 지금 읽는 그 책, 그 성경을 읽고 깨닫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그러니 수레에 올라 앉으라, 이렇게 청합니다. 그래서 그 수레에서 그 이사야서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그가 읽던 그 이사야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내려가라 했는데 갔고, 어떤 수레가 있는데 아프리카 사람이 타고 가는 걸 보았는데 가까이 가라 했고, 갔더니만 그 아프리카 사람이, 이방인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네가 읽는 그 성경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랬더니 그 이방인이 나 지금 모르겠으니까 청하여 이수레에 올라 앉으라 이렇게 청합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레에 올라타고 이사야서를 해석하면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할렐루야, 선교의 중요한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계획이나 했겠습니까? 빌립은 아마 분명히 몰랐을 것입니다. 나 성령께 순종하니 아프리카의 최초의 복음 전하는 사역이 이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아프리카의 최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건이에요. 아프리카의 최초 예수의 복음을 전한 사건. 빌립이 이사야서에 해석하지 못한 내용들을 해석해 주면서 곧 그렇게 고난받고 순종한 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사망 때문에 주께서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까지 가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선교는요, 간혹 우리가 예상치 못했지만 선교 대상자들로부터 우리에게 요청받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근데 선교 대상자들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있을 때 기꺼이 그 선교에 헌신하고 그 요청에 대응하고 그 요청에 도와주는 손길을 베풀 때 선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예전에 알게 됐던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선교를 했던 이용주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이용주 선교사님이라고 유명하신, 지금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 선교를 시작한 게 그가 원래는 마도로였어요. 마도로스, 큰 막 컨테이너 싣고 다니는 초대형 선박의 엔지니어로 뱃사람이었는데, 그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뱃일을 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한국에 돌아와 병원 생활을 한 6개월간 했었는데, 그 6개월간 병원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지 얼마 안 됐는데 성령께서 이 이용주를 선교사로, 평신도 선교사로 부르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선교에 헌신을 할까 했는데, 그가 엔지니어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하다 끝에 후원자들을 모으고 후원금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가서 트럭을 사고 우물 파는 기계를 사서, 엔지니어니까 우물이 없는 부족 마을에 찾아가서 우물을 파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선교의 간증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재밌어요. 이제 그 막 도로도 없는 아프리카 그 사막 같은 길이 있잖아요. 트럭을 타고 막 한 일주일을 옮겨가서 거기서 3박 4일 우물 파고 또 일주일을 옮겨가고 또 3박 4일 우물 파고 이렇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1년에 처음 시작할 때 첫 해는 1년에 한 10군데 정도밖에 못 했대요. 근데 뭐 2년차, 3년차 하면서 점점 이제 뭐 20군데 이렇게 막 늘어나기 시작했겠죠. 근데 거의 한 10년쯤 됐을 때인데, 그 해에는 얼마나 그 우물 파달라고 요청하는 데가 많은지 50여 군데가 넘게 했대요. 50여 군데를 넘게 우물을 팠대요. 그런데 50여 군데를 넘게 우물을 파고 나니까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가지고, 그래가지고 허리병도 다시 도지고, 야, 이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이 일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만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먹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갔던 그 어느 마을이 한 3박 4일 그 마을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날은 덥고 몸은 너무나도 많이 쇠약해져 있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맙다고 막 주는 음식을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나요? 음식이라고 해봐야 고작 트럭 안에 갖고 다니는 컵라면이 전부였대요. 컵라면을 1년 내내 먹으면서 사역을 했대요. 그랬는데 막 몸도 쇠약해지고 힘들고 막 까무러칠 것 같고 해서, 내가 이번 사역지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내 이번 사역지 마지막으로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쉬어야지,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선교지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도착을 하니까 온 부족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환영회를 막 하고 이제 기계를 설치를 하고 막 우물을 막 한참을 막 파고 있는데 보통 2박 3일 판대요. 우물 팔 때 파는데 그 2박 3일 동안 파는 내내 그 부족 사람들이 그 우물 파는 데를 삥 둘러서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제 우리 마을에도 우물이 생겼다 이러면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2박 3일 동안 쉬질 않는데 그래 노래를 부르고 막 춤을 추고 하다가 이제 물이 이제 터져 나올 기미가 보이는 거죠. 물이 터져 나올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영주 선교사 그런데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곧 우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물 맞을 준비를 하세요. 우물 맞을 준비를 하세요. 사람들이 확 좋아하고 막 기뻐하고 막 춤을 추고 막 난리하는데 그때 이제 피쉬 하면서 땅속에서 이제 용천수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피쉬 하면서 물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기계에 이제 그 우물 파는 그 송곳 있죠. 그 드릴을 위로 쫙 빼면은 지하수가 팍 터져 나온대요. 그때 이용주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우물을 팍 터트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나면 거기서 이제 하루 정도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제 순서예요. 우물을 터트리고 복음 전하고 이게 이제 순서인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지하수를 팍 터트렸어요. 우물물이 하늘로 쫙 흙탕물이 뿜어져 오르고 사람들 머리 위에 피처럼 막 쏟아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우물을 팍 터뜨릴 때 그 부족 마을 아프리카 사람들은 와 기뻐하는데 이영주 선교사는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이제 끝났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지. 그랬대요 속으로. 근데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크고 분명한 말씀으로 용주야 고맙다. 나는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내 사랑하는 아들 용주야 고맙다.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펑펑펑펑 울고 하나님 내가 내 몸 아프다고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했던 거 용서해달라고 한참을 울고 다시 일어나 그 다음 계속 우물 파는 선교를 계속했대. 3년을 더하고 200군데를 더했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때 주님 우리에게 특별히 함께 하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 경인성전이 크게 체험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했습니다. 선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여야 하고 또 성령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필요에 따라 선교 대상자들의 요구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선교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세 가톨릭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의 방식과 자기 뜻대로 일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근데 기독교 2000년이 넘는 역사 가운데 가톨릭 그다음에 신교를 다 합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오점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 많은 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가톨릭이 지금까지도 손가락질 받는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슬람이 지금까지도 기독교가 극렬히 전쟁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십자군 전쟁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 2차 십자군 전쟁하면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에 내려와 얼마나 많은 중동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들을 십자가의 이름으로 죽였는지 몰라요. 수십만 명씩 죽였어요. 이것은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에 대응하는 것은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께 순종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행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경인성전이 그렇게 선교하는
아름답고 능력 있는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